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찬양드립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46절에서 5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3월 한 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또 묵상 중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치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기도자의 모습,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태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들의 태도의 모습과 좀 비교하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이 맹인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을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간절함이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맹인 바디메오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 있죠. 47절, 48절 말씀을 보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마치 정말 불쌍한 사람이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은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입니다. 앞도 보지 못하는데 생계를 구걸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가진 것 물질이라도 많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멸시하지 않고 그래도 좀 살만했을 텐데 앞도 보지 못해 답답해 죽겠는데 가진 것도 없어서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 불쌍한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앞도 보이지 않고 이제는 유일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까요? 유일한 이제 희망은 오직 이분뿐인 것이죠. 앞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겠죠. 예수님이 지나간단다. 그 소리 하나에 자기 불쌍한 인생에 소망을 거는 겁니다. 간절함은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 들어주시지 말든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든지 말든지 이 마음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진짜 불쌍한 게 우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안에서 행복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무너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고난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도 못합니다. 저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형편과 다르지 않다.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곁에 산재해 있습니다. 널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또 희망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 간절한 외침은 저는 우리의 외침이어야 한다. 정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첫 번째 필요한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나는 장애물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를 가로막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기도해야 사는데, 주님 만나야 하는데,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4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뭐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다한 무리들, 그 중에서 이제 소리 지르는 이 바디메오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 앞도 못 보고 가진 것도 없는 네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이런 반응인 거죠. 조용히 못해? 얼마나 사람들의 이 잠잠하라는 이 소리가 인격적인 모독으로 들렸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가진 것도 있고 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다면, 그때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면 잠잠해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잠잠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밖에 없는데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은 기죽을만도 한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장애물들을 그 간절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거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 희망의 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는 거죠.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을 가로막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하는, 또 여러분의 사역에 또 방해가 되는 그 많은 요소들 중에 참 안타깝지만 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죠.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외치는 사람은 한 명인데 가로막는 사람은 여러 명이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려고 해도 또 어떤 저런 일을 하다 보면 꼭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참 아쉽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근데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닌 건 아니지만 사회 현장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는 사람들이 꼭 자기 신앙생활이 뭐라고 하는 거에 넘어지는 거죠. 오늘 사실은 제가 봐도 바디메오도 얼마든지 움츠러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네가 왜 소리 지르고 있어? 조용히 하라니까.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움츠러들 수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죠. 보란 듯이. 저는 이게 믿음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물론 상대방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바디메오와 이 많은 무리들, 이 바디메오를 지적하는 많은 무리들과 여러분 누가 더 옳습니까? 지적하는 자들이 틀린 거죠. 그러면 그 길을 가야죠. 바디메오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기도 생활이든 뭐 교회 생활이든 하나님 보고 주님 보고 가는 거죠. 흔들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이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간절함도 있었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바디메오의 믿음도 그 모습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52절 말씀이죠. 사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게 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에는 예수님은 알아보신 거죠. 이 바디메오의 이 간절함은 어디에서 나온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님 만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 믿음입니다. 물론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다윗의 자손의 이런 고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마저도 이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이 바디메오의 태도들을 결정짓는 한 단어는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걸 믿느냐? 기도자는 반드시 이걸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기도할 거야 하는 이 간절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나의 작은 기도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기도의 핵심이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참 짧은 구절이지만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외워쌌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막 주변에 가득할 텐데 잠시 멈춰서서 부르짖는 그 사람을 불러와라. 이 믿음의 기도의 힘이 아닙니까?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의 주님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1절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들으면 사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끝나는 거죠. 내가 뭘 해줄까? 우리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뭘 해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또 한 곳에서 발견이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열왕기상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와라. 하나님 벌써 이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겉옷 벗고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뭐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에도 이런 주님의 음성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뭐 해줄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사모하고 주님께 그 희망을 거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간절함과 또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극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 해줄까? 그 응답으로 여러분 또 이 땅의 삶의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앞도 보이지 않고 가진 것도 없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이 땅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전히 내려놓을 수 없는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응답받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이런저런 기도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너무 안 되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오늘 이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셔서 또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당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이신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